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소 희생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첫 설교한다는 게 떨렸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것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설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 20년 전에 한 아버지의 아들과 또 그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둘이서 바다로 나갔고, 그 한 아들의 아버지는 다른 고깃배를 타고 그 아들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그 바다를 같이 배를 젓고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그 아들과 아들 친구가 탄 배가 풍랑에 못 이겨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전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급하게 그 아버지의 고깃배를 저으면서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전복이 되어 있는 물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을 구해보겠다고 아버지가 그 배 곁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헤엄도 잘 못 치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른 것이요. 그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두 아들 곁으로 헤엄을 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장성한 아들들을 이 아버지 혼자서 두 명을 동시에 구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아버지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빠져 죽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한꺼번에 두 명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야. 나도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너를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이 친구는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으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너 친구를 내가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친구를 먼저 끌고는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뒤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벌써 물 위에 떠 있지도 않고 물속에 가라앉고 있더라는 겁니다. 울며 불며 찾았지만은 그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첫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를 구한 이 설교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비를 시키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교인들에게 첫 번째 하는 설교 이 시간에 그 앞에 있던 성도가 한 사람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목사님에게 항의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자기 아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단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침묵하고 있던 그 젊은 목사님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한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말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예요. 두 명이 죽음의 순간에서 본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살려줬던 그 사건에 살아난 장본인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세요. 저분입니다. 그런 거죠.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는 뒤를 쳐다보니까 교회 맨 뒷자리에 나이가 아주 들은 노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보았더니만은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여도요, 이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가슴 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도 그 부족한 2%를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들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과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 그리고 이 우주의 생명의 신비, 이 무한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어디냐고 하면요, 오직 이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중에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고 또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가 이 사랑을 느낀다면요,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모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순종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녹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에 녹뱀이 들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좀 고생을 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있던 곳이 더 좋았는데, 그런 원망을 되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그냥 있었겠습니까? 불뱀을 그 백성 가운데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물으니까 물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 모양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아뢰어가지고 이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려주는 것이 불뱀과 꼭 닮은 구리로 된 녹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짱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나 누구든 그 짱대의 녹뱀을 보면은 누구든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시행을 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녹뱀 사건이에요. 물린 자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에 인자로 들려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연이어 나오는 하늘에 승천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또 17절에 보면은 보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왕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사신을 파견한 것 같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갑자기 불뱀을 만나게 된 거죠. 불뱀은 모래와 자갈밭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뱀이 독도 더 강하다고 해요. 어둠 속에 있는 뱀보다 햇볕에 돌아다니는 땡볕을 맞는 뱀이 독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비탄 소리가 나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는 거죠. 그런데 눈물과 통곡의 땅, 이 장래의 땅에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못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세우되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는 길과 치료하는 길을 동시에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천막과 침상, 병상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녹뱀을 쳐다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쳐다보는 순간 그들의 퉁퉁 부어있는 몸이 부기가 빠지고요. 몸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혼미했던 자신들의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들을 위해서 장례 치를 준비를 했던 것이 도리어 잔치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짱대에 달린 목뱀 아래에서 치료를 받고 교환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도요 나무 위에 높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전환의 교환권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환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요. 질병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순간에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저주를 받은 자는 축복으로 변할 것이고요. 죽음에 처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교환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아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자는 모두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침상을 메고 나갔다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침상을 버리고 일어나서 걷고 뛴 역사도 있잖아요. 또 앞을 못 보던 나면서 소경된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는 기적, 그 기적을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아픔과 고통이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면서 나올 때에 깨끗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교환을 받고 반대로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치료를 그 십자가 밑에서 교환받아간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 밑이란 곳은요 바로 교환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화위복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모두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